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회의 성도 수만큼 하나님이 쪼개진다. 다시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의 성도 수만큼 뭐가 쪼개져요? 하나님이 쪼개진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저마다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요. 복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갈라질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입니다. 즉,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성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가는 것도, 장사를 하는 것도, 심지어 봉사를 하는 것도, 여러분 그 근본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모든 것들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달란트니까 내가 꼭 이것을 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누구나 그것을 잘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잘 해내는 사람을 뭐 했다고요? 성공했다고 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데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때로는 내 힘과 내 노력, 내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렇게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뭐가 다른가?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출발이 되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에 무덤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이루고 싶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고자 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기독교와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것이냐 아니면 그분께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냐 그것으로 확연히 갈라집니다. 이제 제가 3년이 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3년 전과 지금에 이르러 무엇인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자리로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기독교인이라는 색깔의 옷을 입고 다 다니죠. 여러분과 저는 다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기독교인이라는 옷을 입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 내용은 어떠하냐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 내용은 어떠냐는 겁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여러분 속사람은 어떠세요? 만약
여전히 내 유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음을 오늘도 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는지, 나는 정말 기독교인인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독교와 종교의 외적인 모양은 다를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로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기도와 예배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찬양도 대부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다른 종교에 비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불교, 여러분 그들의 수행을 보면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여러분 그 수준, 그들의 수준은요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한 예로 말씀드릴까요? 그들의 오체 투지는 끊임없이 절하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냥 단순히 절하는 게 아니에요. 오체 투지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신체의 몸의 5부분이 닿아야 돼요. 무릎이 닿아야 되고요. 양손이 닿아야 되고, 그리고 또 어디가 닿아요? 이마가 닿아야 됩니다. 이마. 티벳의 사람들은 약 2,000km의 길을 이 오체 투지로 간다고 그래요. 산이 되었던 물이 있든 상관없이 그들은 그 모든 길들을 절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뜻을 꺾으면서 누구에게 순종하려고요? 부처에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부처에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불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신구약 다 합쳐봐왔자 2,0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다입니다, 기독교에. 그러나 불경은 어때요? 끝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여러분 합천해인 사이에 있는 8만 대장경이 뭐예요? 여러분 그건 얼마나 많습니까? 판수가 8만 4천 개라고 그러죠. 그렇다 할지라도 불교는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인간이,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타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타락이 뭡니까? 바로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란 기독교를 종교로 둔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종교에는요, 특별한 것이 많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꼭 있어요. 특별한 사람. 그리고요, 그 사람이 특별한 방법이나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을 알아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들의 신이 무엇인가를 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꼭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고 용한 무당을 데려다가 푸닥거리를 하는 겁니다. 특별한 교주를 만나서 그 교주가 하라는 그 무엇인가를 해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우리의 정서예요. 묘를 쓰려고 해도 그 동네에는 그 묘를 쓰기 위해서요, 누가 있어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요. 시신을 매장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뭘 지켜야 돼요?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시간을 꼭 지켜야 되고 그때에는 여러분 그것을 봐서는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이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귀신 눈치도 보느라 정말 말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귀신 눈치 보느라 부정탈까 일을 꺼려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정서에 맞습니다. 그래야 뭔가 화를 면하고 복을 받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뭐냐? 바로 계시 종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기독교는 특별한 몇 명의 사람만이 복 받는 비결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도 없고 특별한 비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기만 하면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성경은 양심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뭐가 말해요?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조차 이미 그 마음에 새긴 양심의 법이 증거가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의 법이 안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아야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이 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특별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양심의 법에 이미 새겨 놓았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단 무엇만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준 그것을 따르며 사느냐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하고 따르면 어려울 게 없는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자꾸 부닥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으니까 함께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누고 싶지 않으니까 베풀려고 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라는데 믿음 갖고 살라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그거 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내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온유하며 기쁨이 넘치며 쉽게 요동하지 않으며 늘 소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비슷하다고 하지라도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사람 골탕 먹이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도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오는 쾌감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기쁨이 생깁니다. 그럼 죄를 지어서 얻는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얻는 기쁨이 같은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다릅니다. 그 차이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 기복신앙이라는 말은요, 좋은 말이었습니다. 복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문제죠, 문제. 우리가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이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우리가 바라는 복이 같다면 기복신앙만큼 좋은 신앙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자,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했다면, 이 말은 돈이 있어서 그 돈을 쓸 수 있거나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할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복이 있어서 남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미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요. 내가 복이라서 그냥 복이 확산되고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너는 뭐가 되라고요? 복이 될지라. 즉 여러분들이 뭐예요? 예, 여러분들이 복이에요. 복덩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너가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들이 곧 그냥 복입니다. 복. 내가 복인데 복을 구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나를 세상에 주는 것입니다. 교회란 복덩어리입니다. 왜요? 그런 복들이 모여 있으니 복덩어리 아닙니까? 진문진 감리교회는 복덩어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앙인이 있으면 그가 그 가정의 복덩어리입니다. 직장에 신앙인이 있으면 그 직장의 그 신앙인 때문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과 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를 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에 우리 신앙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은 네가 얼마나 세상에 복이 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 그럼 우리는 얼마나 통상이몽입니까? 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요셉은 요셉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복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들어가는 그 가정이 그 때문에 복을 받았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면 그 감옥이 복을 받았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됐을 땐 그 나라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덩어리냐? 시편 1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 성경을 잘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죄인은요? 끊임없이 무리를 이루네요. 죄인들, 오만한 자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 속에 속해요, 안 속해요? 여러분, 그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사악한 자들과 삽니다. 오만한 자들과 삽니다. 죄인들과 함께 속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연못에서 피어나는 뭐 같아요? 영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속에 세상이 더럽힐 수 없는 무엇인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늘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것을 피하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 찬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은 그 사람 속에 담겨 있는 것으로 발휘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식사 때가 되어서 이 밥통을 열었더니 여러분 그 밥통에 밥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내가 밥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할 수 없어서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에게 가서 야 슈퍼에 가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금방 데펴서 먹을 수 있는 밥 좀 사와라 시켰습니다. 그 딸이 슈퍼로 가서 그 밥을 사왔습니다. 그것을 자기 아빠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나 이 속에 알이 몇 개 있는지 안다? 여러분 그 용기 안에 들어있는 밥알 개수를 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며 야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자 그 딸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요? 2,000개야. 목사님이 물어보죠.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어? 그랬더니 그 딸이 하는 말이 포장지에 써 있어. 포장지에 써 있어. 그리고 그 포장지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2,000쌀밥. 포장지 2,000쌀밥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의 지식 체계 속에는 2,000이라는 지역이 들어있어야 안 들어있어요? 2,000이라는 지식과 정보가 이 딸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이라고는 2,000이라는 숫자의 개념뿐입니다. 그러니 2,000개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상 지식들로 가득 차 있으면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눈으로만,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분별하게 됩니다. 아무리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모든 것들을 세상적인 시각으로 분별해내고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 하고 이해 타산적이 돼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맞지 않은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니 악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놓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만나 이제 한 3년이 지나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들려지십니까? 선포되는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고 묵상이 되십니까? 말씀을 대할 때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여러분 안에 생기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십니까? 2,000쌀밥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여전히 쌀밥 2,000개를 묵상하고 계시는 않냐는 겁니다. 강단에서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을 선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로 세상을 편하게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에 속한 세상 복만을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답답한 동상이몽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 분별력은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은 성도에게 필수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뜻을 묻는 거지요.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오늘 나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어. 내 짝이 나한테 뚱뚱하대. 그러면서 엄마한테 일러줍니다. 그러면 뭐가 형성돼요? 삼각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본래 나와 내 짝꿍만 알고 있었던 일이고 둘에게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엄마가 그 사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숙한 어른인 엄마는 이 일을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합니다. 그 아이가 엄마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제는 삼각관계가 되는 거죠. 나와 짝꿍 그리고 엄마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럼 대부분 일들을 이런 삼각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내 일에, 내 문제에 어떻게 해요?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 구하십시오. 내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도록 그 주님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처럼 모든 것을 주님과의 삼각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꾸 내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삼각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형통한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늘 개입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형통으로 끝납니다. 신앙인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 그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죄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된 자들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메마를 틈이 없어요. 그러니 모든 게 형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일을 잘하였습니다. 그리고 참된 복을 바라고 구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모세의 고백이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누구를 바라봐요? 상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보다 세상의 죄악된 낙을 누리는 기쁨보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하는 고난과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는 참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뜻을 생각하며 읽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기억하십시오.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똑같이 시작한 것 같아도 여러분 길이 다르고 끝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과 이익에 따라 바람나는 겨와 같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교훈을 받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장착하셔서 모세처럼 참된 복, 진정한 복, 영원한 복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주문진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